오늘은 미가 6장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변론하시는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여 작은 산들이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선지자에게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고 작은 산들이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그랬습니다. 저 산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되었지만은 그들이 회개하고 개선될 희망이 전혀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천지 만물을 통하여서 변론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그 마음이 산들과 바위들보다 더 완악해졌고 더 굳어져 버려서 산들이나 작은 산들보다 더 못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 산들도 듣고 바위들도 듣는데 어찌하여 사람들이 듣지 못하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2절에요. 너희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변론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니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자기 백성들과 변론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고소하는 검사로 나오고 땅과 산들을 증인으로 불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그 사역과 성품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이 소송의 주제는 뭐냐?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요.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해봐라. 한번 말해봐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답답한 마음을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죄짓는 그런 백성들인데도 하나님은 내 백성아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그래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일로 내가 너희를 괴롭게 하였기에 너희가 내게 돌아오지 않느냐? 한번 말해봐라. 우리 변론해보자 라고 하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이에요.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종노릇하는 집에서 성령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냈느니라. 그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너희들을 불쌍히 여겨서 내가 그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고 그 종노릇하는 집에서 성령하였는데 그러기 위해서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내지 아니하였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아니었으면 그들은 아직도 종살이하고 그 죄와 사망에서 성량되기 속박에서 벗어나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은 이스라엘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오절 말씀이에요.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보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시팀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하실 것입니다. 그들이 광야에 생활할 때에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거짓 선지자 누구를 불러왔습니까? 보올의 아들 발람을 불러와서 그들을 저주하게 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발람의 입술을 축복의 입술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시딤에서 길갈까지의 모든 일, 시딤은 광야의 여정지이고 길갈은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의 첫 성입니다. 거기에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행한 일을 기억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삶에 중요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기억하고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이 아름답게 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공의롭게 행한 일들을 알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6절에 가면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하나님께서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경배할 때에 1년 된 그 송아지를 가지고 번제물로 드릴까? 아니면 7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라고 무엇을 드릴까 염려한다는 것입니다. 천천의 순양,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제물로 바칠까?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8절에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주 유명한 미가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제물만,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만 많이 드린다고 하나님이 그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것은 오직 세 가지인데, 첫 번째, 오직 정의를 행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인자를 사랑하는 것,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고, 세 번째가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겸손한 마음으로, 겸손한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 가지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9절 말씀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너희는 내가 예비되었나니 그것을 정하신 이가 누구인지 들을지니라. 그 이스라엘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지혜는 뭐냐?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중심이 되는 것,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분의 선하신 뜻을 따라서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그런 선한 것을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지혜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하고 정의롭지 못하고 불의하고 인자 그 참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강팍해졌다는 것입니다. 포악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내가 예비되었나니 그것을 정하신 이가 누구인지 너희가 들을지니라. 10절에요. 악인의 집에 아직도 불우한 재물이 있느냐? 축소시킨 가증한 에바가 있느냐? 정의롭지 못하고 불우한 재물이 있고 축소시킨 가증한 에바, 그 저울을 축소시켜버려, 그 대를 축소시켜가지고 마음대로 그 대를 그냥 썩인다는 것입니다. 11절이요. 내가 만일 부정한 저울을 썼거나 주머니에 거짓 저울처를 두었으면 깨끗하겠느냐. 12절에요. 그 부자들은 강포가 가득하였고 그 주민들은 거짓을 말하니 그 혀가 입에서 거짓되도다. 부자들이 강포가 있다 이 말은 인자를 사랑함이 없다 이 말입니다. 사랑이 없다 이 말입니다. 자기 탐욕에 빠져서 강포가 있어서 백성들, 그 가난한 백성들의 것을 착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그 백성들, 주민들은 거짓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왜 속입니까? 자기 욕심 때문에 자기 이익을 위하여 속인다는 것입니다. 정의가 없는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13절에 그러므로 나도 너를 쳐서 병들게 하였으며 내 죄로 말미암아 너를 황폐하게 하였나니. 14절이요. 내가 먹어도 배부리지 못하고 항상 속이며 빌 것이며 내가 감추어도 보존되지 못하겠고 보존된 것은 내가 칼에 붙일 것이며. 자,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숭배에 빠지고 자기 중심이 되고 탐욕에 빠지면 먹어도 배부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항상 속이 빈 것 같다는 것입니다. 많이 감추어놔도 많이 쌓아놔도 그것이 보존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존되게 하시고 지켜주시고 정말로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하시고 그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혜다는 것입니다. 15절에요. 내가 씨를 뿌려도 추수하지 못할 것이며 감람 열매를 밟아도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포도를 밟아도 술을 마시지 못하리라.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거짓에 빠졌기 때문에, 탐욕에 빠지고 불의에 빠졌기 때문에 추수하지 못하고 그 열매를 먹지 못하고 그 기름을 몸에 바르지 못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16절에요. 너희가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 집의 모든 율법을 지키고 그들의 전통을 따르니 내가 너희를 황폐하게 하며 그의 주민을 사람의 조석거리로 만들리라. 너희가 내 백성의 수욕을 담당하리라. 오므리 왕조, 또 아합의 집,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악한 왕들입니다. 그들이 금송아지 숭배하고 또 각종 이방 신전을 예루살렘에 불러들이고 우상 숭배에 빠지게 한 그들의 율법을 지키고 그들의 전통을 따르니 내가 너희를 황폐하게 하며 조속거리가 되게 만들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제물을 많이 바치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다 하면서 문제는 그런 제물과 그런 제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탐욕에 빠져서 자기 욕심을 위하여 자기의 불우함과 거짓됨을 가리기 위하여 드린다면 온전한 예배가 아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선한 것은 그들의 삶이 정의롭고 사랑이 넘치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우리의 삶이 이렇게 아름답고 귀한 선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이 아침에 이 새벽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주 예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의지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겸손한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드러운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낮아진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천지 만물 저 산들도 땅들도 바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물며 정말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의 영상을 따라 창조된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교만하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우리의 귀에 들려지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마음에 새겨져서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옥토밭이 되어지고 정말로 우리의 마음밭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지는 아름다운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은혜가 임하여서 그리함으로 우리의 입술이 아름다운 입술이요 축복의 입술이요 감사의 입술이요 복음의 입술이 되게 하시며 우리의 손과 발이 정의롭게 하여 주시며 정말로 사랑이 넘치는 은혜의 삶이 되게 하시며 겸손히 주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며 주님이 주시는 축복의 열매로 풍성해지며 그 열매를 누리는 은혜가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정과 삶에 충만한 능력이 되어 복이 되어 임하는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함께하시고 도우시는 놀라운 은혜가 정말로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의 놀라운 사랑 안에서 온전하게 정의롭게 살기로 다짐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족들과 자손들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